오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능력 그러면 우리들 보통 생각할 때 엄청난 그 파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무당들이 귀신이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죠? 귀신이 접신을 해서 귀신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시퍼런 칼날이 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미래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를 얘기해주고 과거를 맞추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맨날 비실비실하고 맨날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이런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아까 목사님 우리 같이 합독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그 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 마시면 되는데 바로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죠.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먹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먹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고 물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 이 물 먹을래? 만약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나설 텐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 생각을 섞고 내 상식을 섞고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경험들을 섞으니까 앞에 있는 분이 두레박이 없는 거죠. 물을 풀 만한 그 그릇이 없는데 물을 준다고 하니까 벌써 생각이 딱 돌아간 거죠. 그리고 여지껏 한 번도 물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을 뜰 그릇도 없고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에 도저히 어떤 걸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에 닥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증, 삶 가운데 느끼는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예수님께 달라 그래서 물을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을래? 마실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연륜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 이 물을 마셔라.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마셔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드러내질 않고 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아멘. 결국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죠. 그죠?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습니다. 아멘. 그냥 한번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말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헛된 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봅니까? 나를 봅니다. 나를. 내가 변했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살고 있나?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야, 아직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네. 아니야, 나는 아직 옛사람이네.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아직도 나는 예수님 영접한 게 내가 제대로 영접한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입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의 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아브라함 목사님 믿으시죠? 아멘? 아브라함 목사님 믿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들 아멘 하셨는데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이 그냥 아멘 한번 해주자. 그냥 물어보니까 한번 해줘야지. 아멘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동안에 아브라함 목사님하고 생활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긴 믿음이죠. 아브라함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상대편이 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 선생님들을 모집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떤 대회 나가서 뭐 입상을 하고 대회 상을 받았고 막 얘기를 해요. 아무리 큰 경력을 얘기를 해도 피아노 뚜껑 딱 열어주고 피아노 한번 쳐보시죠 했을 때 손가락 2개가 갖고 뭐 어떤 거예요? 뭐 젓가락 행진곡?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도 막 틀리면서 막 친다면 아무리 그분이 자기가 얘기한 경력을 많이 얘기해도 믿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믿음을 갖지 못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왜? 믿질 못하니까.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겉으로 허죽이래 하고 도저히 피아노를 칠 것 같지 않은 분인데 뭐 우물우물 하다가 피아노 뚜껑을 열어줬을 때 엄청난 곡을 막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쳐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믿음이 쫙 생기죠. 아,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자기 최면을 걸고 막 어디 가서 소나무 뿌리를 막 흔들면서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분을 믿고 내가 물을 먹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어주자는 믿음이 아니라, 한 믿어줄게. 그냥, 예수님 뭐 얘기하니까 앞에 계신 분이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어줄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너 나를 믿을 수 있니?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너 나를 믿을 수 있니? 아까 우리 유대현 집사님 기도 중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너 나를 믿을 수 있니? 너의 인생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내 자녀를 나한테 맡길 수 있니? 너의 건강,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믿고 맡길 수 있니? 그런 질문에 아멘.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믿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믿는 거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거. 내 모든 생명을 주님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거. 우리 이게 질문을 받으면 아멘 하면서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게 있어요. 내가 혹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 가시는 거 아니야? 라는 뭐가 이렇게 뒤에서 자꾸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믿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면 사자굴로 들어가고 목잘림을 당했고 순교예요. 순교. 1년에 한 번씩 시저 왕 앞에 가서 Caesar is my lord. 그리고 짐승 하나 잡아 갖다 놓고 잡아 죽이고 그 시저한테 그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1년 동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내 앞에 와서 나를 주로 고백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하지 않고 Jesus is my Lord. 그 고백을 하고 죽으러 간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죠. 죽음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인생이 당신 거라는 고백입니다. 당신 거라는 고백. 이렇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믿지를 않는 거죠. 여기까지만 내 거고, 여기까지만 당신 거고, 여기서부터는 내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신 거고, 믿으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불편하시죠. 우리가 죄사함의 원리도 깨달았고, 우리가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 배웠고 깨달았고 그 말씀에 아멘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냐면 우리가 죄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구원의 원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구원파가 죄사함의 원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원리, 죄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서 내 삶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뭐 그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캐시로 100불짜리로 한 5,000불, 50장만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불룩하게 넣고 다니시면 신경이 쓰이십니까? 안 쓰이십니까? 전혀 신경이 안 쓰이시는 분들은 돈이 막 남아 돌아가시는 분들이고, 캐시가 한 5,000불만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굉장히 주위에 신경이 쓰여요. 막 내가 자꾸 여기에 주머니에 신경이 간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그냥 잊고 하루 종일 그분을 잊고 하루 종일 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5,000불하고 비교가 되는 분입니까?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한번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저녁 예배를 인도하려고 장로님들이나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문 앞에 나가서 막 초조하게 시간을 보면서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차를 몰고 쏜살같이 파킹라에 차를 들이시더래요.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성도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추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넥타이를 막 매면서 헐레벌떡 내리시다가 뭐라 그러시냐면 장로님 제가 오다가 자동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갑자기 후리에서 빠져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가느라고 늦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타이어 바꾸느라고 막 그 나사를 푸다가 나사가 하나가 툭 튀어가지고 길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막 무의식적에 이제 가서 주우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18 wheels 트레일러가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부딪혔다는 거죠. 그 목사님. 정면으로 트레일러하고 충돌을 해서 그래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뭡니까? 이 목사님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죠? 아니 18 wheels 그 트레일러 얼마나 큽니까? 그거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멀쩡한 이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래서 이랬으면 이렇게 하나 다친 데가 없이.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기적. 예. 두 번째, 예, 기적이죠. 두 번째 뭐냐면 이 목사님이 슈레일러보다 더 강한 사람인 거죠. 슈레일러가 날아간 거예요. 기적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뭐냐면 그 슈레일러하고 부딪혀도 살아남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보다 더 강하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멀쩡하니 내가 살아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전하고 똑같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거짓말이든지. 두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혹시 예전과 변함없는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슈레일러보다 강한 거, 하나님보다 강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다른 죄들은 뭐 사고 친 거, 도둑질한 거, 사람 미워한 거, 간음한 거, 이런 죄들은 다 그냥 공감하겠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믿는데 나는 믿으니까 신앙생활 했고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 자기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믿으니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저기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선교사로도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믿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니까 난 아니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뭐예요? 뒤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미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가 딱 들어있는 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여기서 속이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능력으로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가 믿을 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자꾸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 옛습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아멘하고 내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아니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난 안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자꾸 자기를 보여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는 이렇으니까 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물을 주십시오. 받아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의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에, 우리의 옛모습에 붙들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미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자꾸 우리 옛사람을 바라보냐 이거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아직 안 변했잖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너 봐, 안 변했잖아. 내가 안 변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다 헛일이다. 그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어떻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맨날 오늘 말씀에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만, 절대 잊어먹어서 안 되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했던 말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라 했잖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거예요. 우리가 보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런데 그 안에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보속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멘. 죄의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을 때,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기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받고 그죠? 우리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그 복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들 죄와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물이다.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면.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37절 그 뒤 거 한번 읽어. 37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어쫓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 가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난 아직도 이것도 못 고쳤고 예수님께서 그냥 다 오라는데 난 이것도 아직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것들을 자기 생각 속에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난 이 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나는 이 습관도 아직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7장 3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동일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목마르는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을 것이고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체면 차리지 말고 그대로 오면은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목마름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고치고 뭘 해결하고 뭘 정리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 목마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성경이 읽을 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는 것도 안 믿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왜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죠? 우리 한 군데 찾아보죠.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찾아보죠. 지금 말씀 구절에는 안 넣었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죽었다 살아나신 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고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삶 가운데 그분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